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무대는 로마였는데 로마까지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까지 오게 하셨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제 그의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멋진 저택에 살지 못했고 금과 은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사치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권력도 휘두르지 못했고 인기와 명예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권력을 뒤에 업고 그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패기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자신의 민족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한 것은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함께 신앙을 나누는 이들과의 교제였으며 또 관계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사역자였고 마중 나온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그 관계가 참 아름다웠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한 걸음 내딛었던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참된 자유를 누렸고 작은 교제에도 감사하며 큰 격려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것들로 가리어지지 않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세상의 것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지는 대신에 자신의 만족과 감각의 풍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은 놓쳐버리게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집착하고 추구하는 인생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국립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이렇게 떼어내서 돌돌 말아서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왜 너가 가지고 가냐? 이거 당신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미술관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미술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미술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미술관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주변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고 그림을 같이 보자라는 권유에도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다시 뜨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손에 붙잡고 있던 그림을 손을 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 그림이 있는 곳에 그 그림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며 다시금 자신이 미술관에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그 그림을 보러 함께 온 친구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낼 때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인의 감시하에 그는 혼자 거해야 했지만
바울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온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하고 자신은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 했던 일은 소통이었습니다. 무작정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미리 다진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같았고 또 진실했기에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서 해야 하는 그런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며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과 갈망이 유대인들 마음 깊은 곳에 사무치게 서려 있었기에 이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솔직한 말을 들어서일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나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분노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해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나쁘게 말한 형제들도 없었다고 또 그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너가 말하는 그 사상이 무엇인가 듣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았고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였으며 그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로마에 마중 나온 몇 명의 형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감겨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감사가 삶에서 사라졌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성도의 교제로 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